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72절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6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0,000다릿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 7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다루었던 전반부하고 그리고 이제 8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다루는 이 후반부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주는 연결 부분과 같은 장이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7장은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연결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삽입을 해놓은 장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는 장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구조를 보면 참 멋진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7장 보면 맨 이름밖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7장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65절 그리고 66절에서 7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 목적이 아니고 이 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이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5절까지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1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주된 이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전부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절 이하의 말씀은 그때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이 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멋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보면 중점은 이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 앞으로 있게 될 이 새로운 일도 바로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바로 이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1차 포로교환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핵심이 7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70절에서 71절에는 그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왔던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 그리고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70절, 71절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72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2절 시작.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70절, 71절에 나오는 소개한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외에 나머지 백성이 성전 역사를 위해서 드린 헌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헌물의 내용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금이 2만 다릭입니다. 금 2만 다릭은 어떤 돈입니까? 그 앞에 70절, 7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족장들이 낸 금이 얼마만큼이라고요? 71절에는 2만 다릭이라고 그랬고요. 70절에는 여기 방백은 그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수룹바벨 한 사람이 낸 금이 1천 다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합 2만 1천 다릭,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낸 금의 무게입니다. 1다릭이 그 6g, 8g 이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만 다릭을 키로로 환산을 해보면 168kg이래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환산을 해보면 얼마쯤 될까요? 한 150억 뭐 이상 되겠지요. 금 2만 다리, 그리고 은 2천만 회, 은 2천만 회는 1140kg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67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족장들이 드린 예물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그러나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이런 금을 이 일반 백성들이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금을 모았다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많이 모았습니까? 아니면 적게 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참 넉넉지 못한 형편 가운데 이만큼이나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장사하러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낸 이 환물이 결단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드린 이 환물은요, 정부가 강제로 매긴 세금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를 하거나 얼마씩 내라고 정해주거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환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환물을 드릴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환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꼭 갚아주셔야 돼요. 조건 없이 뒷일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잖아요.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같은 헌신이 바로 이 신앙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할 마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왜 있는 대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형편이요, 넉넉하지 않은 건 누구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할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 형편 다 아시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거 내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볼 때에는 그 마음을 참으신다는 거예요. 가슴도 아프고 안타깝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마음도 꼭 누르시고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할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 자진해서. 그걸 다른 의미로 번역할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기꺼이 하려는 것. 이게 할 마음이래요. 자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걸 아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번역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 하자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할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기꺼이, 흔쾌히 교회에서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보자. 기꺼이 한번 내가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할 마음보다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할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일관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연보하는 거에 참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그 연보할 때 연복교회에 헌물을 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서 뭘 보신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할 마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41절 말씀을 보면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가다가 이렇게 흘낏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작정하고 이렇게 가서 보시려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소유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분을 드린 거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이렇게 드린 거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특별히 거기에다가 부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물론 액수로 따진다면 부자가 드린 것이 과부의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았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 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들은요, 많은 것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을 드린 반면에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할 마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도 월등히 그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자들보다 과부가 훨씬 더 진실하고 간절한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진실성의 정도를 헌금의 액수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얼마 했느냐?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헌금의 액수와 드러난 수치가 아니라 뭘로 정해지는 겁니까? 할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를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 100마리 가진 사람에게 한 마리는 100분지 1에 불과하지만은요,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 한 마리는 그의 소유 전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양 한 마리씩을 헌물로 바쳤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할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할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이 할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몇 분에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할 마음이 충만해 있는 사람으로 봐주실까?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6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6절에 1차 귀환자들이 몇 명이었다고 소개하냐면 1차 귀환자가 몇 명입니까? 42,360명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이 부녀를 합한 숫자는 좀 더 많겠지요. 여기에는 이제 명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1차 귀환자들의 숫자입니다. 2차 귀환 때에는 어느 정도 귀환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1차 귀환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754명입니다. 그러면 3차 귀환자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3차 귀환자는 느헤미야 2장 9절 외에는 이 숫자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준 몇 명 정도밖에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3차 귀환자는 사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비, 이걸 목적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의 숫자가 다 합해도 5만을 넘지 않는 숫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부녀와 아이들 합한다고 그러더라도 10만 명을 넘지 않는 이런 숫자가 돌아온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로 전에 남유다에 얼마의 사람들이 살았었느냐면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남유다의 군사 수가 군대로 착출된 사람의 숫자가 11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예루살렘 그 변방의 성읍에 적어도 200만 정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포로로 한 30만 정도가 잡혀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한 30만 치면 그 가운데 10만 명 정도 돌아왔다 그러면 명단으로 남자들만 계산하는 이걸로 치면 5분의 1이 돌아온 거고요. 여자들까지 다 합한 숫자로 많이 돌아온 걸로 이렇게 10만 명 돌아온 걸로 해준다면 3분의
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포로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거부를 했을까요? 왜 3분의 1의 사람들만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오는 이런 일에 왜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포로지에 잡혀가 가지고 산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 포로지에 잡혀왔다고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한탄만 하고 이렇게 살지 마.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 여기서도.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집도 짓고 너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돌아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쯤 돼서는 그들이 이미 바벨론이 살만한 곳이 되었더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착해서 편안한 생활을 이미 그 생활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적지만 그래도 생활이 안정됐어요. 모은 재물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생길이 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본국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탐탁지 않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6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장 67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이 노래하는 남녀는 이 귀족들, 부자들의 흥을 돕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하고 뭐 상가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노래를 해주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노예들 중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7,5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돌아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노비들은 귀환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올 의무도 없고 돌아올 이유도 사실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도 7,000명 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환할 의무 없는 이 노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구를 따라서 온 거예요? 네, 그들의 주인을 따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도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노비들이 주인을 따라서 돌아온 숫자가 7,000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비들이 주인을 따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들은 누가 좋아서 온 거예요? 주인이 좋아서 온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가족처럼,
그 어려운 곳에 함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딸려간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기나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 같이 끌려가게 되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다들 좋아하고, 이제 너나 나나 똑같은 포로인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돌아왔다? 이게 이 1차 포로 때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이 사람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예 멤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정말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예들마저도, 종들마저도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귀한 자들이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마음이 애리지만, 가슴 아프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미미한 수라도, 적은 무리라도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그 마음을 지닌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지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느헤미야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고 또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안정적인 성읍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이 일을 다 마쳤을 때에 7장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언급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그 가운데 할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변방으로 무서워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변방이 되어 있었어요. 중심이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가고, 소수의 이 사람들만이, 할 마음을 가진 이자들만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1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께는 전부예요. 이제 8장의 이후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느헤미야에게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장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품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묵도하겠습니다.